오늘 그 청년 이제 주간 예배를 하는데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주 셋째 주는 이렇게 청년부가 담당을 해서 예배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저의 간증을 이렇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뭐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저보다 더 많고 유익한 간증거리가 많겠지만 저는 부족하지만 이게 청년들께 이제 나에게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간증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정말 그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예.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제 묵상을 하고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뭐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나름대로 되게 준비하면서 유익한 시간이었고 되게 그러니까 저 또한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색해요. 예, 왜냐하면 저는 항상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오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전하게 될 건데 좀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레이저 쏘듯이 쳐다보시면 제가 너무 부담스럽고 뭐 이렇게 설교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저의 이제 살아온 간증이니까요. 이렇게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다른 쪽으로 보면 모태신앙이 아닌 걸로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태어났을 때 이미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 살았어요. 네. 저의 기원으로 가자면 저희 부모님 계시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이제 해남에서 두 분이 같은 동네 사셨거든요. 해남 출신이신데 해남에서 그 해남에 아직도 있어요. 거기 그 산이교회라는 산이면에 위치한 산이교회라는 그래도 큰 교회가 있습니다. 예, 산이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가 청년회 때에 배구를 하다가 눈이 맞으신 거예요. 뭐 엄마 말로는 패스를 잘해줬다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왜 배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골에서.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두 분 다 그렇게 신앙심이 없으셨어요. 그냥 제 생각은 그냥 남녀 간에 만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교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되셨고 뭐 신앙심이 있어 나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않고 그래서 나갔다가 두 분이 결혼을 하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 쪽,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다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의 자녀인 저희 엄마 아빠 세대는 말을 잘 안 들었나 봐요. 부모님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교회를 잘 안 다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저를 낳았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약간 그 제사를 지내듯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갑자기 앉아가지고 똑같이 이제 사람들이랑 세상 사람 똑같이 하다가 이제 명절에 이제 가면은 이제 뭐 이제 커다란 이런 책을 펴놓고 막 이제 예배를 막 드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끔씩은 그 산이교회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예, 굉장히 딱딱하고 하여튼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막 너무 뭐 좋고 좋은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왔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 살았어요. 문화 속에 그냥 모든 게 다 기독교적인 문화예요. 제사라는 거를 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요. 아예 몰라요. 제사라는 거. 저희 할머님 세대가 다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몰랐지만 그래도 그 문화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만 알고 있었으니까 뭐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직접 만나지 못했죠. 뭐 전혀 알 수가 없었고 그냥 뭐 이렇게 사나 보다. 뭐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나 보다. 뭐 요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해남에서 어렸을 때 좀 있다가 뭐 안양에도 좀 살다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삼본에 오게 됐어요. 삼본에. 제가 여기 그 이단지 처음 입주입니다. 입주 세대입니다. 제가. 예. 이단지 처음 딱 아파트 생겼을 때 딱 들어왔었어요. 그때 뭐 여긴 뭐 거의 없었어요. 뭐 이 주변에는 거의 없었고 이 막 산속에 막 학교도 있고 그랬거든요. 제 기억에는. 예. 그러니까 딱 왔을 때 저는 삼본에 있었고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저희 집이 좀 대가족이었어요. 이모 삼촌들이 다 같이 살았거든요. 그 좁은 집에. 유일하게 저 이모만 교회를 되게 잘 나가셨어요. 저 이모만. 예, 저분이시죠. 근데 저분도 그러니까 저희 집 특징이에요. 자기 얘기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제가 눈을 잘 안 마주칩니다. 또 뭐라 할까 봐 제가. 저 이모님이 유일하게 우리 집안의 약간 비처럼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니셨어요. 예. 저희 엄마 아빠는 뭐 교회에 뭐 관심도 없고, 저 또한 마찬가지였죠. 뭐 모르니까. 근데 이모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혼자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외롭고 그렇게. 그래서 하는데 저희 이모가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어린아이고 하니까 나도 이제 교회를 보내줘야 되니까 안타깝게 생각했는지 제 손을 잡고 가끔씩 그 안양에 있는 이모의 본교회, 그때 개척교회에서 조그만 교회, 거기에 가긴 했어요. 갔는데 이제 집이 멀다 보니까, 워낙 뭐 애기고 하다 보니까 제 손을 잡고 그 삼본역 가는 그 길에 조그만 상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거기 2층에 그 샬롬 교회라고 있어요. 샬롬 교회. 샬롬 교회에 내 손을 잡고 데리고 갔어요. 난 막 가기 싫어가지고 막 끌려가듯이 막 가가지고 강제로 등록을 하고, 그 어린아이를 이제 네 혼자 다녀라, 거기를. 네 혼자 다녀라. 그래서 갔는데, 이게 초등학생이 갔는데 기억나는 건 정말 하나도 없고요. 그 어렸을 때 그 내 마음에 기억나는 건 아예 없고, 뭐만 기억나냐면 일어나기가 너무 싫다. 일요일에 일어나는 게 너무 싫고, 그리고 그때도 9시에 드렸어요. 어린 예배는 9시에 드렸습니다. 9시에 가는 것도 싫었거니와, 저희는 이제 토요일도 학교를 갔기 때문에, 그러면 쉬는 날이 없잖아요. 아침에 늦잠 잘 수 있는 날도 없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9시에 그 디즈니 만화 동산 그게 너무 보고 싶어서, 나는 그걸 너무 보고 싶었고, 그게 재밌는데 그거를 막 못 보고 교회를 간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을 잘 알진 못하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좀 다니다가 이렇게 안 다니게 됐어요. 안 다니게 됐고, 그러던 중에 제가 또 어떤 이렇게 학원을, 그 당시에는 뭐 학원 저 때는 워낙 많이 다녔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않았는데 학원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또 삼본에 있는 그 성삼학원이라는, 이름은 제가 잘 기억나요. 성삼학원이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 원장님이 되게 특이하신 분이셨어요. 원장님이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셨는데, 여자 원장님이었거든요. 근데 학원에 가면 또 기억나는 건 하나도, 뭐 어떤 공부를 배우고 이런 거 기억나는 건 하나도 없는데, 그분은 이제 원장님이 뭘 체크하냐면, 그때 당시 교회를 같이 하셨어요. 그분이 그 건물 위층인가 어디에 성삼교회인가 뭐 하여튼 하셨는데, 교회 나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저한테 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어른들 말은 잘 들어야 되니까 뭐 교회도 나갔어요. 나가고 막 이랬는데 귀에 안 들어오죠. 근데 그 원장 선생님은 너무 무서웠어. 공부에 대해서 혼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교회 안 나오면 막 혼내고 그랬어요. 그 원장 선생님이 무서워가지고 교회를 그래도 조금 나갔어. 교회를 조금 나가다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귀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지금 보니까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만난 아이들도 있지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 유초등부 시절에 교회는 나갔어요. 조금씩 다니다 안 다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어떤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저희 이모가 다니던 그 개척교회에 제가 연례 행사처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여름 수련회. 여름 수련회만 되면 저희 이모가 저를 데리고 가요. 왜냐면 저는 좋았어요. 그거는 왜냐면 가면 막 수영도 하고 형들이 많았으니까. 교회 형들, 그 목사님 아들 2명도 있고 막, 그러니까 맨날 놀고 막 하는데,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서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신나게 놀고, 이제
뭐 저녁에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난히 그때는 갑자기 뭐 이제 교회 성도님들 개척교회니까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모셔가지고 갑자기 그 어린 마음에 바라보긴 그랬어요. 갑자기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서로. 근데 발을 닦아주는데 막 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울까? 왜 울까? 좋다. 그 울면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방언이에요, 방언. 이제 막 그런 소리로 기도를 하니까 나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았는데 너무 무서웠어. 막 사람들이 막 발 닦아주면서 우니까 도대체 왜 도대체 저게 뭐 하기 싫어서 그런 건지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난 모르겠더라고요, 도저히. 그래서 그냥 그거를 혼자 그냥 그렇구나 이러면 끝나는 건데 제가 그 어린 마음에 그 얘기를 집에 와가지고 저희 엄마한테 다 고자질한 거예요. 저 뭐 좀 이상하다 막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하다 막 발도 닦아주고 막 울고 또 되게 인상이 강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별 생각 없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모 혼자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나머지 가족들의 이제 핍박이 시작됐죠. 저 이모한테 뭐 이상한 데 다닌다고 막 이러면서 막 핍박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런 게 아닌데 잘 모르니까 내가 잘 모르니까 오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교회를 또 몇 년간 안 나갔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나갔다 안 나갔다 나갔다 안 나갔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뭐 난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알면 나가는데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또 이모가 저희 이모가 어떻게 보면 저희 신앙의 어머니나 마찬가지예요. 정말입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빚진 마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저희 이모가 정말 믿음의 씨앗이 아니었으면 저희 가정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이거는 진심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같이 저희와 산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저희도 많이 돌봐줬거든요, 저희 이모 삼촌들이. 근데 뭐 부흥회 같은 걸 한다고 하면서 한 번만 오라는 거예요. 한 번만. 그때 이제 개척교회였고 하니까 지하였어요. 지하, 안양에 있는 조그만 교회 지하에서 부흥회를 한다길래 뭐 부흥회니까 뭐 그냥 한번 가주자. 중학교 2학년 이거 뭐 이모가 하는 얘기니까 한번 갔는데 부흥회면 막 있잖아요. 뭐 유명한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갔더니 딱 앉혀놓고 이제 비디오를 넣어가지고 이제 비디오를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가 사람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비디오를 보는 거였어요. 비디오도 무슨 영상이 아니고 네모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는 거. 그걸로 해가지고 봤는데 그분 제가 성함을 잘 모르겠지만 천국 지옥 간증 얘기를 하셨어요. 천국에 대한 거, 지옥에 대한 거 이렇게 쭉 하시는데 그냥 저희 많잖아요. 천국 지옥에 대한 간증은.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딱 듣는데 이제 저는 뭐 특별하게 뭐 이적을 보거나 기적을 본 것도 전혀 아닌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뭐 화려함 속에서 나에게 찾아오신 게 아니고 그 말씀 속에서 그냥 내 마음에 들어오시더라고요. 뭐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난 몰랐어요. 그전에는 정말 몰랐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어요. 누군가 알려준 사실도 없었고 알려줬다 할지라도 내가 귀담아 듣지 않았었던 것 같아. 마치 귀가 닫혔던 것처럼. 그 얘기를 듣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너무 천국에 가고 싶은 거야. 너무 천국에 가고 싶고 그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부흥회가 끝나고 그냥 비디오 테이프로 한 거니까 뭐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그냥 보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나 혼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신가? 응? 도대체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어떠한 이성을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날 때 너무 궁금하잖아요. 응? 마치 그거랑 똑같아. 그분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어요. 날 만드신 분이 누구시며 도대체 천국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전 바로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예배가 너무 좋았고 그때 당시만 해도 뭐 미디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교회밖에 없었어요.
뭐 물어볼 수 있는 게 교회밖에 없었고, 그래서 교회를 정말 일찍 나갔어요. 일찍 나가니까 잘 안 나오던 애가 갑자기 나오니까 그 교회 이제 목사님 아들 형이 왜 이렇게 일찍 나오냐고 나한테 뭐라고 했었어요. 왜 이렇게 일찍 나와서 뭐 하냐고. 근데 나는 이제 그만큼 갈급한 거야. 너무 하나님이 궁금해 미치겠고 이 마음이 막 하나님께로 이제 간 거지. 하나님 만났으니까. 응?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그 조그만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들으면 다 나한테 하는 얘기 같은 거예요. 내 상황이랑 너무나 딱딱딱 틀어맞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다이렉트로 하는 말씀 같은 거예요. 막 마음에 다 들어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임재하시니까 모든 것이 다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막 받아들여지고 내 마음이 막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둘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 교회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성경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으래.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나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 학생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저는 이거를 읽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죠. 저는 성경책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그냥 기독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보는 사전이다. 왜냐면은 뭐 이렇게 찾으라 그러면 이렇게 찾잖아요. 막 찾아가지고 뭐 읽고 뭐 나한테 이거 읽는다는 사람을 뭐 알려준 적이 없어요. 뭐 잘 귀담아 듣지도 않았을 수도 있지만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큰 책을 도대체 어떻게 읽나. 그런데 읽는 거래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기에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 혹시나 성경을 사전처럼 생각하시는 분은 꼭 읽으셔야 됩니다. 읽어보셔야 돼요. 성경은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이게 성경처럼 양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하루에 3장씩 읽으면 1년에 1독은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때 1독을 했어요. 제가 그래도 중학교 때 성경 1독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궁금했어요. 궁금하니까 그분이 누구실까. 그래서 성경을 정말 다 읽었어요. 쫙 다 읽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막 보면서 뭐 저보다 뭐 먼저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 쭉 읽었어요. 그런데 와, 이게 막 미치겠더라고요. 성경책을 다 읽으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 헷갈리는 거야. 이제 뭐가 헷갈리냐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제 구약의 그 다윗을 대적했던 사울이 갑자기 막 신약에 나와서 막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막 이거 막 머릿속에 막 혼잡돼 있는 거야. 막 뭐가 뭔지도 모르니까 전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읽으니까 뒤죽박죽이에요. 그리고 왜 이렇게 그 여성분들 이름은 마리아가 많은 거야. 도대체 다 마리아야. 다 마리아, 다 마리아.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게 그 아무런 지식도 없고 뭐 어린아이가 뭐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런데 막 혼잡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이 자꾸 이렇게 내 마음속에 꽂히는 게 있어요. 내용은 전체적인 줄거리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절대 알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다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읽어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쉽게 풀어 쓴 글도 너무나 많아요. 그 중학생이 깨닫고 할 정도면 우리는 충분히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책을 그렇게 알았어요. 전 전혀 몰랐어요. 옛날 저희 집에 성경 되게 많았거든요. 그 지금 성경책이랑은 좀 달라요. 옛날 성경책만 보면 되게 은혜롭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딱 돼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다 빨간색이에요. 그 예수님의 보혈을 뜻하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엔. 그리고 지금 여기 찾기 쉽게 폰 파져 있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앞에 보고 다 찾고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 집에는 어떤 성경책도 있었냐면 저희 친할머니가 본 성경이었는데 이렇게 세로로 된 성경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봤다는 게 아니고 본 세대가 아니고 그런 성경책도 봤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기를 시작한 거예요. 읽는 걸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성경책을 읽고 기도는 그래도 알겠더라고요. 왜냐면은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이랑 얘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 된대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뭔가 사람이랑 대화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책에 여러분 1장 1절 말씀이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저에게는 되게 얼마나 크고 그 한 줄 읽는데 그냥 모든 것이 다 해소되는 것 같았어요. 모든 궁금증들 있잖아요. 뭔가 중학교 다닐 때 뭐 우리 저기 지난번에 문장로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창조론, 진화론 막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았어요. 저는 뭐 이렇게 선생님한테 막 손들어서 질문하는 아이가 아니었고 그냥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아이였어요.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막 이런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창조론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아니 그 진화론이 창조론은 당연히 뭐 알려준 사람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고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데 제사 드린 사람은 조상들을 섬기잖아요. 근데 한참 그 300번의 원숭이를 우리에 가둬 놓고 막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동물원에 원숭이를 갖다 놓는다는 게 그걸 어떻게 감히 불순하게 그게 무슨 짓이야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게 그 어린 나이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종대로 만들었다고 써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그 형 누나들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눔할 때 거짓말이 아니고 난 정말 성경책을 안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믿겨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안 믿고 싶어도 안 믿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 아세요? 예, 정말이에요. 저는 1.1핵도 이걸 안 믿어지지 않아. 다 믿어요, 정말로. 그때 하나님 만나니까 그냥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일정한 시간을 드리면서 계속 하고 있었죠.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그대로 했어요. 그냥 알려준 그대로 했어요. 그냥 좀 목사님이 알려주고 교회에서 알려준 그대로 항상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두 다 그러시듯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는 은혜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잖아요. 아이니까 막 이것저것 다 들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11조에 대한 거였어요. 11조에 대한 거. 예. 우리 왜 제가 청년분들한테 뭐 이런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몰랐습니다. 요 11조에 대한 것도 누가 나한테 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알겠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교회 다니니까 내가 가진 10분의 1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차고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네,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근데 너무나 저는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내가 하나님한테 그 효도한다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작은 돈이지만 정말 코 묻은 돈이지만 이렇게 돈 해가지고 하나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난 너무 감사한 거야. 그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난 너무 감사해요. 이 11조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 제가 청년분들에게는 정말 꼭 강조하고 싶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 11조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한테 명령하신 거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재물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 막 억지로 그게 아니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왜냐하면 저는 그 교회 다니는 형들이랑 얘기하면서 저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왜냐면 어떤 형은 저한테 그랬거든요. 야 도대체 어떻게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다니니까 어떻게 이렇게 11조를 내? 애기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형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10분의 1을 내가 가진 거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저는 하나님이 주신 거에서 그냥 일부분 다시 하는 것이고,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있잖아. 그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11조를 정말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했고, 혹시나 빠지지 않을까, 행여나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조금씩 더 해요. 뭐 10의 2조까지는 제가 그 정도의 믿음이 있는 건 아니고요. 항상 그렇게 이제 습관이 들었고, 모르겠어요. 11조에 대한 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랬는데 그 11조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러니까 뭐 집착하는 건 아니고요. 드리는 게 좋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좋았어요. 좋아서 이렇게 이렇게 내 배우자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그 11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컸었어요. 왜냐면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게 걸리더라고요. 야, 이거 도저히 안 돼요. 안 돼. 내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안고 살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을 때 같은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배우자. 그게 정말, 여러분, 그게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맞지 않으면 틀어져.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들어주셨어요. 제 와이프는 저보다 더 하더라고요. 저희 와이프는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다 드렸대요. 하나님께서 저의 배우자에 대한 그 기도 있잖아요. 11조에 대한 기도는 정말 들어줬어요. 나머지는 뭐 잘 모르겠는데 11조에 대한 거는 들어주셨어요. 너무 철저하게 들어주셔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부유하고 풍족하진 않은데 정말 채워주세요. 나는 그걸 내가 느꼈잖아요. 그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그걸 항상 느끼고 주님의 풍요로움을 느끼고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청년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11조만큼은 저를 좀 본받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도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더 11조 장을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 11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서 제가 얘기하다가 조금 그랬는데, 자, 어찌 됐든 간에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간에 드리는 게 저는 기뻐요. 하나님한테. 부족하지만. 지금 뭐 저의 상황을 보면 지금 외벌이거든요. 외벌이에요, 외벌이. 혼자 벌고 있습니다. 혼자 벌고 있고. 근데 저는 좋아요. 와이프가 좀 정리하고 애 보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아멘을 너무 크게 주셔가지고 약간 당황스럽게 하는데 정말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저희 와이프가 그 예배 이제 노방 얘기 나가잖아요. 그 얘기를 했을 때 너무 기뻤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괜찮은 여자를 주셨구나. 이건 진심입니다. 뭐 다른 거는 제가 못하겠지만 이건 진심입니다. 정말 기뻤어요. 여러분, 항상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영적인 관점으로 항상 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재물 당연히 주시죠. 계속 흘려보내는데 안 주시겠냐고요. 이거는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11조 내는 금액만 보면 제가 되게 괜찮다, 굉장히 공무원 월급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혹시나 행여나 제가 못 드린 게 있고 제가 워낙 받은 게 많기 때문에 그냥 저의 월급, 그러니까 세전에서 전 드려요. 세전 월급에서 그냥 드립니다. 이게 뭐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청년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세전에서 드리면 제 월급의 거의 4분의 1이 붕 떠버려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11조 안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11조 다 내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한테 서운한 부분이 있어요. 직장에 들어오면서
내 평생에 내가 직업이 있는 동안에 성교 헌금 일부분을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그 어렸을 때 약속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할 거 다 해요. 저축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정말 채워주세요. 그거를 경험하셔야 돼요. 특히 청년 때. 솔직히 말하면 청년도 솔직히 늦어요. 장호, 우리 유치원생들. 그때부터 하셔야 돼. 그 코 묻은 돈 있잖아요. 그때부터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첫 열매입니다. 순종의 첫 열매.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거를. 응? 그걸 해서 부자가 된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너무 늦어져서. 자, 그리고 제가 딱 한 점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뭐 이거는 간단한 에피소드인데,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카드를 할부로 사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작년에 이제 차를 구입하게 돼서 큰 돈이 지출이 됐어요. 지출이 됐는데 이제 와이프랑 약속한 게 이제 괌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게 뭐 돈이 들어가니까. 근데 보니까 없어 돈이. 근데 그래서 나는 그냥 마이너스 내고 하자. 뭐 마이너스, 저는 이제 아직까지 뭐 마이너스가 있는 건 아니니까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해가지고 얼마 뭐 안 되는데 그래서 했는데, 이게 웬걸 갑자기 그 새 차를 사가지고 가는데 2주 만에 사고가 난 거예요. 로운이가 타고 있는데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내렸죠. 내려가지고 보는데 이것도 음주운전이야. 그래가지고 본능적으로 이렇게 신분증 압수하고 뭘 하는데 저희 와이프는 밖에서 이렇게 찍고 있더라고, 카메라를. 그래서 내가 왜 그럴 필요까지 없는데 왜 그랬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일이 마무리됐어요. 마무리되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보험금이, 저희 보험금 받아서 여행 갔어요. 네. 이거는 진짜 간단한 에피소드예요. 이거는. 응?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짧아서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많이 변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당연히 변하게 돼요. 물론 저 또한 신앙이라는 굴곡이 있잖아요. 굴곡이 있잖아. 예. 뭐 계속 올라가면 난 벌써 하늘로 날아갔겠죠. 예. 저도 신앙에 떨어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어요. 다 마찬가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건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구하면 변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의지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변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그냥 변해요. 변해. 그게 싫어. 막 모든 게 싫고. 예. 그래서 우리 정말 청년분들 그리고 학생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 끝납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말하는데 너무 선하십니다. 모든 것을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오셨어요. 자, 우리 교회에 보면 헌신하시는 분들, 우리 딱 이렇게 나눔을 하잖아요. 제가 이게 토요일마다 나눔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나누면서 그 청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움직임들을 전 바라보게 됩니다. 눈에 띄지는 않죠. 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선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꿈꾸시지 말고 하나님 만나야 돼요. 네. 정말 여기 있는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선한 뜻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